오늘 에베소서 강의는 네 번째로 구원의 근거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읽은 말씀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구원의 이전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했고 앞으로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즉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각자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개인적인 다른 모습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5가지 모습, 첫 번째로 1절과 5절을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죽었었던 사람이다. 자, 1절에 보시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실수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져서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측면이라면 4장, 5장, 6장은 이제 구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행실의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3장이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4장을 열으셨으면 18절, 9절, 18절, 19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17절에서는 구원받은 새 사람,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각자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8절, 19절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분리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었던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네, 이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죽을 뻔했다는 것은 아직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기서 지나간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과거를 말하는 거죠.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었구나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세상의 행로, 세상의 행로에 대해서 the course of this world 그랬습니다. course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유행대로, 이 세상의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악한 풍습들, 행습들, 유행들, 인본주의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미신적인 신념과 습관을 따라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수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 굿하는 소리를 참 들어볼 수 없다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굿하는 집들이 많았는지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북소리가 막 들리고 정말 굿하는 집들이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굿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마 굿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산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혼자서 피해를 주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 넣고 신고하니까. 옛날에는 굿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날 가려서 이사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손이 없는 날, 해받지 않는 날 이사를 갑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장명가를 찾아서 이름을 짓는 자체가 미신이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은연중에 세상적인 풍습과 관습과 세상의 철학의 원리를 쫓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바울 사도의 이 세상의 행로를 쫓아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구절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행로를 쫓아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다, 아니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여기 있는 이 15절, 16절, 17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구절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담아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도무지 사랑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관계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닌 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행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리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패턴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 있는 재미나는 것들 너무나 심취해서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에 전부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물질들을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산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때가 되면 절제할 줄도 알고 거리를 둘 줄 알고 때가 되면 정말로 그것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신앙에 해를 끼치고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멀리한다면 과감하게 판단하고 끊어버리고 멀리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행로를 따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행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사실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경고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세라는 말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별세다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말들이 죽음을 일컫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이정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별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세. 좋은 단어가 아니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별세. 별세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분리한다. 세상을 떠난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 이별한다라는 뜻이 별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켜서 별세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별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별세다라고 두 글자를 외쳐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글자를 저와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별세 신앙. 이제 세 글자를 더 붙여서 7글자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세 신앙으로 삽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방금 읽은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별세 신앙으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별세된 구별되어진 떠나간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별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동의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별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식, 오늘 말씀 정확하게 이 세상의 행로들, the course of this world 다 분리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코스, 성경의 코스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실까요? 세 번째, 이제 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세 번째는 3절을 보시고 2절 하반절에 잠깐 또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가 2절 하반절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을 따라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과 더불어서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거기서 일단락 났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죽었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어섰으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괄호 열고 사탄 괄호 닫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을 따라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 그러면 불순종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한 여전히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사탄의 어떤 방식을 따라, 사탄이 좋아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었던 것이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탄을 쫓아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이 시대 한국의 사회에서는요, 그들이 스스로 알면서도 내가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수락하고, 아니 사탄이 이렇게 하면 나를 축복해 준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여전히 사탄의 방식대로 사탄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방송계 작가들, PD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미신적이고 비진리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엔티 기독교적이고 엔티 크라이스트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주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작가들, PD들, 감독들, 탤런트들, 여러분 심지어 방탄소년들이 만들어낸 CD 재킷에 보시면, 그 자켓에 보시면 666 사인이 들어있고 전시한 눈이 들어있고, 이런 표시 보셨습니까? 이 속에 666 3개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 만들어 표시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이게 바로 다 사탄을 쫓아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수락하고 알면서도 타협하고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인기 상승을 위해서 사탄적인 방식을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컨트랙하고 계약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계약하고 돈 벌고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원하는 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었느니라. 그렇게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행실들로부터 떠나고 단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두 번째죠. 2절에 지나간 때에는, 그리고 3절에 또다시 언급되기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여러분 바울 사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바울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쫓아서 살았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주의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자랑하려고 자신의 욕심 안에서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것이 바울이었고 우리 모두였다는 사실이에요.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다고요? 육신의 욕심을 좇아서 살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에베소서 4장을 열어서 읽었었는데요. 4장 14절을 또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육신의 욕심을 좇아서 살았던 모습을 4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좇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은 이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전에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사단의 유혹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14절을 참조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나간 과거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제가 지금 순서가 막 헷갈려요. 첫 번째가 영적으로 죽었었고, 두 번째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았었고, 세 번째 사탄을 따라 살았었고, 네 번째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가지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3절 하반절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을 참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2장 3절 하반절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절로 3절까지는 다섯 가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았으며 사탄의 자녀였고 사탄을 쫓아서 살았었고 육심의 욕심 안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180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이 밤에도 찬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4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 이제 4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5절, 6절, 7절 세 절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다섯 가지, 그리고 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5절, 6절, 7절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6절, 7절을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with, 함께. 자, 보십시오.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6절 하반절 함께 앉히셨으니, 3번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얻었다, 살리셨다, 5절 함께 일으켜 주셨다, 사망으로부터 사탄에게 속한 우리들을,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진노에 속한 우리들을 함께 일으켜 주셨다. 그리고 3번째, 함께 앉히셨으니, 6절에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속의 유업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앉히셨다, 이 의미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본문의 근거에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함께 일으켜주셨고 함께 앉혀주심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 유업들,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탈 것들을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찾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신께 나아가려고 올라가는 종교들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려오신 이 특색, 이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자에게 나아가려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에 합해서 그분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종교들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것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자, 이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 4절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또는 어떤 우리의 메리트, 우리 어떤 장점이나 가치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장 8절은 기독교 구원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는 구원 교리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대상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무엇을 받았다고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0.000000001%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잘난 것이나 나의 어떤 수고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노력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성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화가 내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상급과 연관된 것이지 성화는 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성화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연결 지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100%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 어떤 수고, 선한 행위를 갖추어진 사람,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3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3장 23절을 읽고 그 다음 구절 24절을 잘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구속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에 그 구속을 통해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24절이 23절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3절은 아무도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은 이 구원이란 여전히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명확한 구절을 성경적인 이 구원론에 관계된 구절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 그냥 참조로 들어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4절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구속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구원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털끝만큼도 내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들겠던 어떤 말이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로,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도된 우리 각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나 자신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8절 9절 꼭 기억하시리라 믿고,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성경 공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추구해야 될 goal,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작품이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성취해야 될 목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0절 보시면서 그분의 작품이다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선한 행위, 이게 goal이다.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야 할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다. goal.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attitude,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2장 10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했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킨 바 되었고 함께 앉아 장차 하나님의 하늘의 그 처소들에 함께 안침을 얻는 이 영광과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믿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0절 속에도 들어있지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하반절을 눈여겨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장래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미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펴서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위에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막 더워가지고 양쪽에 에어컨이 켜 있는데도 더워요. 27.9도밖에 안 됐는데 더운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게 열기가 저를 쏘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셨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이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했었다. 어둠 속에 있었고 지나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장 9절의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읽어본 구절이시겠지만은요, 잘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중에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왕가의 제사장이구나. 로열 프리스트, 후드를 집어넣으면 로열 프리스트 후드의 이 특권과 신분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에서만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선포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저 여러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것은 앞에 있는 서너 가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무엇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라는 거죠.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미 오리가 알들을 품어서 부화시키게 되는데 많은 오리들이 태어나는데 한 마리만이 유독 별종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생긴 것도 약간 다르고. 근데 이 백조 새끼는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뒤뚱거리고 걸고 오리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백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조를 보는 순간, 아, 나도 백조구나. 그리고 백조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어떠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백조가 오리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 그룹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들 각자가 합쳐지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확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7절 하반절에 장차 다가오는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표, 목적 그리고 구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하실지,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할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보답하는 구원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